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요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니느웨 거민들의 대회개운동. 니느웨 거민들의 대회개운동.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는 요나의 말씀 선포 앞에 니느웨 성읍의 거민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혀 의외일 정도로 니느웨 주민들은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허름한 사람이 와서 그 전한 말에 그들은 모두가 다 굴복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힘이 동원됐습니까? 여기에 사람의 능력이 동원이 됐습니까? 요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요나의 힘으로, 요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만 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대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켰다고요. 7절. 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아마 니느웨 왕이 과거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흐른 것들을 아마 알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대로 준행을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거민들은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애통한다는 말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을 뜰 때 그 자녀들은 삼베옷을 입지요. 그 삼베옷을 입는 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니느웨 성읍의 거민들은 베옷 입고 금식하는 등 단지 겉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의 회개도 그들은 병행을 했습니다. 8절.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했던 진노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10절.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민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심령과 심령 여하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일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있어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당시에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들이 약 60여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시절에 60여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21세기 오늘 현대에도요 60여만 명이 되면은 중소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던 때 남왕국 유대 땅을 제외하고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회복했던 그런 시기인데요. 즉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재위 기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BC 793년부터 753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부터 2800년 전에 그런 기간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스루단 3세 BC 771년부터 753년에 통치하고 있던 아스루 제국은 지중해 동쪽 해변을 따라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로 악명을 떨쳐갔던 나라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에 의해 그 힘이 많이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아스루의 세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아스루의 수도는 고대 도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던 칼라였고, BC 880년부터 701년까지 수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에 수도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읍, 즉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오른편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한 때부터 훨씬 후기인 사네립 BC 705년 681년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때가 700년경이니까 이때 비로소 아수르의 새로운 수도로 이제 또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나 당시 니느웨가 작은 소도시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보기 드물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아주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60여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요나가 갔을 때에 전도하고 있었을 때 60만 명이 아니고 그 후에 약 그 100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후에 이 니느웨가 엄청 발전이 되어서 약 한 60여만 명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보기 드물게 아주 참 큰 성읍을 이루었고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본문 이 3장에서는 니느웨를 3일길의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일길의 큰 성읍. 그러면 3일길의 큰 성읍이라고 하면은 글쎄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이에요. 고대 도시들이 대개 성곽 내의 지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곽 주변의 넓은 들판과 또 그 성읍 주변에 조그마한 부속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읍의 크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떻든 간에 도시의 크기가 도보로 3일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그 둘레가 무려 100km 정도는 좋게 되는 큰 성읍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여 명이라는 보고로 볼 때, 그렇게 추산해 볼 때 이 성읍에는 적어도 60여만 명 정도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추산이니까요. 그런데 12만여 명이라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튼 60여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요나는 이 큰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시장이나 좁은 골목들을 헤매면서 하루 내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40일 후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적어도 이 메시지를 전했던 당시 요나는 고루한 선민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힘차게 피곤도 잊어버린 채 하루 내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니느웨 성읍 주민들의 반응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읍 주민들은 그 도시의 군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대대적인 참회 운동을 전개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회의 눈물을 받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관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5절. 니느웨 주민들은 요나의 말을 듣자 그것을 불쾌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 허물과 죄악을 들여다보고 그로 인한 임박한 재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한편 당시 니느웨 주민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요나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믿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심령 깊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소망이 있음을 굳게 확신하는 높은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결국 니느웨 주민들은 요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의 허물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되고 부패한 심령을 지닌 인간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죄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니느웨 주민들은요, 그저 입술만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얄팍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가 한 마음이 되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더욱이 니느웨 왕은 금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통치자의 화려한 의상을 벗어버리고 다른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은 인간적인 모든 소욕을 끊고 생명을 내어 건 채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 맡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요, 또 베옷을 입는 것은 내적인 슬픔과 비통함을 밖으로 표현하는 참으로 겸손한 자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은 것은 자신은 한 줌 재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행위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6절과 미가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모든 지위와 가치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철두철미하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절 8절, 니느웨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되 단지 한두 사람의 회개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참회 운동을 펼쳤습니다. 즉 그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참회의 눈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더욱이 니느웨 왕은 심지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7절, 이처럼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조차 베옷을 입히고 금식과 참회에 동참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감정에 지나친 행위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물론 이러한 행위는 짐승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자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당시의 회개 운동이 철저하고 강력했음을 시사해 주며 매우 다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위급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요,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자인 것만큼 인간의 대대적인 참회 운동에 짐승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은 단지 인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멸망이었기에 짐승의 참여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니느웨 왕은 기도했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라고 8절. 다시 말하면 생사가 지금 달린 문제이니만큼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참회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위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이 무슨 장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제 온갖 그 고난을 겪고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회복장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자신의 죄악을 청산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지 입술의 열매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마음의 결심만으로도 그쳐서도 안 돼요. 삶의 전면적인 개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니느웨 왕은 모든 성읍들을 향하여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실 니느웨 주민들을 위시한 앗수르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 포로들에 대해서 잔혹하게 다루기로 악명이 높았고 각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부패가 하늘을 부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크신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죄악을 전면적으로 청산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모든 허물들을 떨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를 다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형편을 볼 때 한국 교회의 약 10%부터 15% 사이에 있는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그 중에서 열심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그 15% 안쪽에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완전히 만몬 교회로 만들어 놓고 우상 탐욕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탐욕이 가득하고, 교회가 미움이 가득하고, 교회가 그야말로 온갖 악행이 가득한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저를 돌멩이로 치려고 하겠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고쳐 행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개입니다. 바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니느웨, 당시에 그 니느웨 갔다고 하면은 뭐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어찌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의 그 선열들, 우리의 앞서 있는 주의 종들이 이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순교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의 사람들이 완전히 난장부르스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누구누구 개인을 지적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부름을 받은 청지기 집사들이면 집사답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살림 잘하라고 그렇게 불러서 만들어 놓은 권사라면 권사답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 제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 자기 중심대로예요. 자기 중심대로 다 해놓고, 자기 중심대로 말해놓고, 자기 중심대로 다 행동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데 지들이 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망조입니다. 망할 짓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식으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철학으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인문학으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명예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자기 간증으로, 아니 왜 자기 체험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는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요나로 보내진 니느웨로 보내진 그 요나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자기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현대교회 교회 분쟁, 입에 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도저히 이건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지들 거래. 하나님의 것을 다 지들 앞으로 해놔. 다 지들 그리고 무슨 조직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난장부르스를 하는지 하나님이 과연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니느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만 명 12만 명에 달하는 그 아주 못된 자들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에 직접 그렇게 지금 기록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나서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멸망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회개를 목적으로 잠시 진노하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연단의 막대기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지난 허물을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회해야 될 막연히 입술만으로서 참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회의 자리에 서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의롭게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힘과 뜻을 다 모아 전심전력으로 한국 교회는 참여해야 하고 단지 입술의 열매에 만족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만을 기다리는 인생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미스바의 성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것이 미스바의 성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 기록된 미스바의 성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기억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이나 11조나 저희들이 모이는 성회나 기타 모든 것들, 그 많은 재물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제 저들의 가져오는 것을 지기에 곤비하였다. 가져오지 마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순종하는 자들만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불평불만 없이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합심하여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대우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갈 것이고
한국 교회가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서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오만하다고 생각하신 일 소리가 들으셨다면 용서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